입추를 지나고 나니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연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무덥다가도 이 새벽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는 건 순리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정하신 그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리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질서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추위도 있고 어둠도 있지만 또 새로운 봄과 여름이 있는 것처럼 희망과 소망도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순리가 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코로나가 계속 다시 확산되고 6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송은영 집사님 어제도 연락 오셨는데 아직은 조금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동민 형제가 또 코로나가 확진이 됐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상황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서로를 위해서 좀 조심하는 건 또 맞는 거니까 안전을 위해서 서로 또 조심해 주시고, 또 한번 또 겪어본 일이니까 또 쉴 때 좀 푹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수요예배 시작됩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셔서 그렇게 길게 진행은 안 할 겁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정도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시간 가지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도 선선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기보다 정리하는 얘기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 구원받는 게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1장에 설명했다면 그 1장에서 말했던 그 교회가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장이 됩니다. 근데 2장 1절에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을까요?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 허물이라는 단어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표현이냐면 표준에서 벗어나다요. 표준, 기준을 정해놓고 살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허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로 사에서는 사용되는데 하마르티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 거나 표준을 비껴가는 거나 동일한 거죠.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8일이 입추였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부터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아닌가? 나만 선선했나? 아니 정확히는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핑계도 있지만 근데 자연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이 섭리가 참 기가 막혀요. 입추가 되고 입동이 되고 뭐 이런 절기가 딱 되면 그때부터 확실히 자연 현상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순리대로 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인간만 이 순리를 벗어나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입추가 되면 이제 가을이 시작이야. 선선한 바람 불어와야 돼. 라고 하면 자연은 그대로 순리하며 바람도 불고 선선하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표준을 정해놓은 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게 허물이고요. 그리고 죄라는 말은 조금 같은 단어지만 다른 용례로 쓰는 게 정해진 목표치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거기를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지에 관약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 허물과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라는 말은 뭐예요? 영리대로 살던 사람이 순리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이게 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것들이 죽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순리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땐 아픔을 당할 땐 아픈 게 맞아요. 어저께부터 그저께부터 집사람이 조금 아파서 계속 누워있는데 아프면 몸에서 열이 나요.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몸도 추워요. 왜 그럴까요? 좋은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열을 내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이기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건 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아픈데 고통을 못 느끼면 그게 병이에요. 아플 때는 고통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아픈데 아픈 걸 못 느끼는 것처럼 불행한 건 없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울 땐 힘든 게 당연해요. 고난 중에도 내가 기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난 중에 힘들어요. 고난 당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힘들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힘이 난다, 기쁘다고 말할까요? 고난을 이길 힘을 나는 믿기 때문인 거죠. 고난이 쉬운 게 아니라 고난은 어렵지만 그걸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순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그 은혜라는 건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게 은혜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조차도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순리대로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셔야 그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만 살면 큰 문제 될 것 없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그게 1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믿음이 없을 때, 구원받지 못할 때, 분리되어 있을 때가 밖에 있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뭐래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거기다 줄쳐놓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거기다 줄쳐놓게. 이게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된다, 순리대로 산다, 표준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순리인 거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고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그만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죄라는 게 뭘까를 다시 정리하려고 그래요. 죄는 그래서 거짓말한 것도 죄고요. 살인한 것도 죄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한 것도 죄예요. 근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 죄대어처럼 말미암아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이게 죄를 도구 삼아서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 했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결하신 죄 사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회복하는 것을 죄 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 하신 거래요? 화평하게 했대요. 화평하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대. 사람과 사람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내셨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질적으로 불편하고 편견으로 멀어졌던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6절 같이 볼까요?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대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평화를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면 끊임없이 지적적으로 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끈을 연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화평한 자들이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혹은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뭘까? 혹시 오늘 하루의 계획 중에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거는 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비록 어렵고 고난된 일이라도 그것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한 날은 하나님과 연결된 일들이 오늘 한 날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들고 싶었던 그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통로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도로가
나의 욕심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